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평지의 신들 중 하나인 여호와가, 요게 이제 가나안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평지의 신들 중 하나인 여호와라는 신이 아주 옛날에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6 부족을 다 쫓아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 땅을 그 평지의 신인 여호와가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려준다라고 가나안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6 부족들은 이제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약 4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 땅, 그런데 여호와라는 평지의 신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래 산 게 아닙니다. 얼마 정도 거하다가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얼마 안 있어 그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6 부족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신은 평지 신입니다. 이 당시의 세계관은 목축의 신, 농업의 신, 평지의 신, 호수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지역이나 어떤 그 민족이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그 산업을 통해서 신들을 나눠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나라이지만 신을 하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지에 있으면서 농사를 못 지니까 목축을 하면 산지의 신과 목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 산지, 우리가 거주하는 것은 여성신, 그리고 목축, 먹고 사는 것은 남성신. 그래서 요 신 둘이 부부예요. 이 부부만큼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은 2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평지에 살면 요 우리가 깔고 있는 땅을 어머니 여성신으로 해서 섬겼고, 그 평지에 살면서 목축을 하면 남성신인 목축, 농사를 지으면 농사신인 남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족속이나 민족들은 2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남성신, 하나는 여성신, 그리고 그 신들이 부부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야 자기 민족들이 대지의 축복도 받고 그 대지 위에서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뭐 나무를 키우든 뭘 하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 가지 신을 섬겼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 둘이 부부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6 부족들이 그랬습니다. 요 가나안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당시의 신들의 개념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이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대지의 신입니다. 그래서
요 대지의 신인 아세라의 복과 태양의 신인 요 바알이 잘 내려주면 곡식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두 신이 부부이고 대부분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같이 들어와요. 부부이기도 하고 대지와 태양, 그래서 이게 같이 와요. 남성, 여성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이 남성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관점으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섯 부족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 남성신이 지금 자신의 민족을 끌고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신개념에서 여기 땅, 대지, 여성신, 그러면 남성신이 누굴 데리고 들어와요? 지금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누굴 만날까요? 여성신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둘이 부부가 되고 이 민족은 두 신의 복을 받아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요 여섯 부족들의 신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자신이 살고 있던 땅덩어리를 뺏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 여호와라는 남성신이 이제 힘을 모으고 모아서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여섯 부족의 생각이에요. 이들의 사고방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부족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이들의 남성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산지에서는 이들이 정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 부족 중에 반으로 뚝 갈라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요 호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피 터지게 전쟁해 가면서 막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좀 지켜보면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산지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피 터지게 막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막아내야 돼요?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아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기가 평지거든요. 그 평지 중 대표적인 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여섯 부족 중에 암몬과 모압이 이 평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요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야, 이스라엘이 우리 땅 평지 차지하러 온다. 그런데 저 여호와라는 남성신은 이제 요 땅에서 여성신, 자신의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 차지해서 여기서 이제 왕성해질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을 많이 받은 선지자가 나귀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저기 이스라엘이 보이니까 어서 저주해라 그러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야, 너 돈은 나한테 받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저히 저주하지 못하면 한다.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자기네 땅으로 옮겨가요. 그 바깥쪽에 있다가 조금 더 모압 땅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서 또 저주를 부탁합니다. 근데 또 축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 왕이요, 그러면 작전을 바꾸자. 작전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신 개념이 있죠. 남성신이 여성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평지의 신, 농사의 신이 남성신과 여성신이 합쳐서 힘이 좋아지고 부부 금술이 좋아지면 그 땅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왕성해져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들의 개념이었어요. 자, 물리치려고 했어요. 저주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신들보다
이 여호와라는 신이 강맹하고 오랫동안 참아서 이제 이 신이 막 한참 에너지가 넘칠 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남았습니까? 화친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니네는 여호와 남성신이 끌고 지금 나와서 요 6부족이 있는 가나안, 원래 약속했다는 이 땅에 들어올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러면 요 민족은 무슨 선택을 하냐면 이들과 융합해서 같이 왕성해져야 돼요. 이쪽은 남성신, 얘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 여성신. 그러니까 우리의 여성신과 너희의 남성신인 여호와가 합쳐져서 남자, 여자, 부부가 되면 이게 이제 왕성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을 물리쳐서 쫓아내는 건 이미 어려워졌고, 그러면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모압 왕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죠. 이런 개념을. 이건 이 당시의 유대인의 신개념과 종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유혹하는지가 보여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인데 요 신의 다른 이름이 바알 부올입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신의 이름을 가진 게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 똑같은 신이에요.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자, 25장 1절 다시 보세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음행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지냐? 잘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요 간단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신, 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를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에 정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어쩐 초청장을 보내냐면 당신의 두령, 즉 백성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요 기간에 와서 먹고 마시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의 두령,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두령들이 그 모압 족속이 자신의 신 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 지낼 때 가요. 그 귀빈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 신에게 바알 부올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제사 제도의 이 하이라이트인 가서 예를 표하고 음식을 먹고 이 술 포도주를 대접받고 제의에 참석한 다음에 요 두령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 제사를 도와주고 섬기던 여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시중 드는 여자들, 이방 이 당시에 모든 제의에는요 여성들이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들고 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중 드는 여성들인데, 예루살렘만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제의에서 여성들이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남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는 게 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유목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제사 지낼 때 속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볕단을 이렇게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드는 요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다 남자가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번제는 다 짐승 잡는 거예요. 송아지나 소나 송아지, 염소, 양을 다 배갈라가지고 이 뼈부터 근육, 피 싹 다 분리하고 겉가죽 딱 다 벗겨가지고 불에다 태우고 이 피를 뿔에 바르고 이런 거 다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이 발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적으로 다 남자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남성신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 남성신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이 남성신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 모압에서 그모스를 섬기던 요 제의에 두령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 두령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마지막에 시중 들던 시비들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모압 쪽에서는 섞이길 원했던 거예요. 너희 남성신, 우리 그모스 여성신. 우리가 땅을 갖고 있고 너희는 남성신이 지금 사람들을 몰고 들어오니, 목축하는 신이 몰고 들어오니 우리가 연합해서 너희는 너희 남편, 남성신, 우리는 부인, 아내신 해서 그래, 우리가 땅 내줬다니까 우리 대적하지 말고 융합해서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은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성 신은 꼭 부인이 있어야 되고 이 둘이 행복해질 때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잘 자라고 땅도 비옥해집니다. 홍수도 안 나고 가뭄도 안 들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의 신개념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남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뭘 찾아오느냐? 땅 찾아와요. 땅을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찾아오거든요. 이건 이들의 개념으로 여성신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고르러 오는 거예요. 자, 저쪽에 여자가 6명 있어요. 여성신이. 그러니까 힘이 좋은 여호와 남성신이 지금 6명의 신들 중 내 부인을 이렇게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들은요, 성별도 변합니다. 이게 이 당시의 신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두령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몸을 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갔습니다. 다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스라엘 진 중에 역병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령들과 이 모세, 아론 다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연병이 도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로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압에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바알볼에게 속했던 두령들을 해가 있는 방향을 내 얼굴을 두고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연병이 그칠 거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 민수기 앞에 레위기에서 출애굽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중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저주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다 매달아요? 광야에서. 나무에다 매달아. 나무에다가.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매다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태양은 태양신, 이 가나안에서 제일 힘이 좋다고 말하는 바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쪽을 향해서 얼굴을 들여라. 그러니까 너에게 고개 숙였던 자들의 얼굴을 봐라 하고 이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너희 그 바알부올에게 갔던 걔들 네가 축복하고 같이 있다는 얘들 다 죽는다. 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명령하신 게. 그래서 두령들을 태양 쪽으로 향해서 이 매달아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또 이 태양신을 네가 얘들을 선택해서 이 모압 여성들과 잠을 자게 했던 이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 선택이 잘못됐다.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진노가 끝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거 판결하는 거, 조사해서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너 거기 갔지? 목매달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에게 잘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잘 조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태양 쪽을 향해 매달아라. 왜?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조사해서 신문하고 변명도 들어보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면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두령 다 갖다 죽여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모압이 제사 지낼 때 그들에게 가서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은 남성신, 요 모압은 요는 여성신, 바알볼은 여성신 이렇게 합쳐져 행복한 가정 이루고 민족이 부흥하고 잘된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라는 건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 모압은 아직 몰라요. 모압은 자신들의 신개념에서 여호와는 남성신이고 분명히 부인 여성신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에서. 그래서 이 6 부족 중에 평지에 있고 이들과 제일 잘 어울리고 저주에서 쫓아내려고 해봤지만 그 신의 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모압 왕이 돈 주고 산 선지자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선언하면서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한 저 강력한 신과 우리가 화해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우리 민족이 멸절되는 걸 멸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그모스 여성신을 여호와께 시집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개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나에게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버림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남성 여성신을 좌우되지 않고 그 당시에 가나안이 들고 있었던 신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겁니다. 이렇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매 다르고 다 울고 연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에 걸리고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중 이 성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서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보면 요 일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가 일이 더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막 연병이 도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저 제사에 갔다 온 그들 싹 죽여라. 목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울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회막 앞에서 다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희한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모압 성전에 갔다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연병 돌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용서해 주시오.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갔다 온 사람 다 선별해가지고 태양을 바라봐서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관들한테 얼른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요. 진중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다 울고 있는데 뭐에 씌운 것처럼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제한테 가요. 이 형제한테 들어간지라는 게 뭐냐면 소개시켜줬다는 얘기예요. 형제들한테 내 누구야 여자친구 소개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압하고 미디안은 다른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도 모압 족속 중 하나예요. 미디안 족속 하면 하나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미디안 족속 하면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갈래 중 하나예요. 이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요 위치가 좀 이렇게 가나안 50, 이스라엘 50 이렇게 가운데로 봤을 때 약간 이스라엘에 처져 있어요. 이렇게 민족의 피를 보면 가나안 쪽에 처져 있는 건 모압이고요. 약간 이스라엘에 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호족입니다. 미디안 자체가. 미디안 족속 자체가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가 일반 남자도 아니에요. 그 밑에 쭉 보시면 14절 보시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돼 있어요. 시므온 족속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두령도 아니고요. 아주 큰 족속의 수장이에요. 이게 살루의 아들인데 시므온 족속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일반 두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족속이 시므온 족속의 두령,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일반인이 아니고 대표인데 높은 사람입니다. 살루의 아들 이 시므온 족속의 대표가 시므리였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여자도 일반 여자가 아니에요. 이 미디안 여자는 누구냐면 여기 그 똑같은 구절에 들어와 있어요.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족속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집의 딸이에요. 고스비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요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요 미디안 족속의 유력한 자의 딸이에요. 그리고 요 남자도 시므리도 시므온 족속의 두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남자는 지금
모압이 제사를 지내면서 두령들이 거기 제사에 갔다 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 제사를 도와주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돌아와서 지금 저주받고 죽었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요? 자기는 제사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는요, 일반 창녀 아니에요. 일반 길거리 여성 아니에요. 이름 없는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요 민족 미디안족 속에서도 이름 있는 고명딸이에요. 좋은 가문의 좋은 처자예요. 자기는 시므온족 속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지금 미디안 여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당당하게 데리고 둔 거예요. 요 일과 상관없이. 그래서 형제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같이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걸 보고 아론의 손자 하나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일을 보고 6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자,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느냐.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자, 같이 울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요 내용을 잘 보세요. 연병이 생긴 것은 모압 족속과 지금 통혼했기 때문에 신을 합치려고 했어요. 모압 족속의 의도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령 중 몇이 그것에 같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 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요 밑에 시므온 족속, 이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는 요게 아니에요. 제사 지낸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창기들과 어울린 게 아니에요. 미디안이라는 비록 모압 족속 중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족속 중 하나지만 미디안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친밀했고 가까웠어요. 사이도 좋았어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조금 조상으로 올라가면 약간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번듯한 규수예요. 데리고 와서 형제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도 시키고 막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의 손자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퍼개져 있는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찔러 죽이니까 배가 둘 다 탁 관통해서 죽는 거예요. 어쨌든 공개적으로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죠. 그렇게 했더니 연병이 그쳤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느냐? 그 밑에 말이 하나 더 있어요. 16절 보세요. 9절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손자의 가문은 대대로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질투로 인하여 저들을, 그러니까 내가 노를 바랬으면 너희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죽을 것인데 저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대신해서 저 둘을 죽임으로 너희들을 다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화가 일어났으면 너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저들을 죽임으로 내 화를 가라앉혔고 내 화를 가라앉혔으니 저는 이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영영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 25장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런 신 개념을 통해서 선 것, 이건 물론이고 요 한 큰 족속의 수장이면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도 지위가 있었고 이 여성도 그냥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좋은 가문의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질투라고 해요. 내 생각에 합법적이고 내 생각에 이건 그것과 다르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지금 이 섞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이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신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래서 타협이 없어요. 내 눈에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비느하스가 창을 잡고 뛰어들어가는 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무릎 꿇고 울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예요. 그 연병으로. 그 슬퍼 울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모세도 아론도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당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성전에 갔다 온 요 두령들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같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좋은 음식, 술 대접, 그리고 이방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바알세붑에게 절도 했고 그곳에서 음란함으로 통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번듯한 사람이고 번듯한 여자고 몰래도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소개도 시켜줬어요. 나 이 여자하고 정식으로 결혼할 거야. 그러니 이건 부정하거나 자기 생각에 부정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도 부정한 여자도 아니고 자기도 부정한 남자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부정하게 욕망을 채운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자기는 정식으로 부인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요 한 청년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창을 들고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그 사이에 공개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질투로 저리 했다. 저렇게 함으로 내 분노를 사그라뜨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 청년에 대해서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리할 것이다 라고 그 살인을 정당화시켜줬어요.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하는 건 물론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반듯한 여인, 괜찮은 여인, 나도 반듯한 사람. 그러니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이해 못 하신대요. 내 생각에 이건 이해하실 거야. 이해 못 하신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살루의 아들, 시므온 족속의 두령.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괜찮은 가문의 괜찮은 규수. 흠이 없다. 이 시므리의 생각에선 흠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율법에 위배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다 슬퍼하고 있지만 나처럼 떳떳이 요 양가대 교수 잘 큰 여자를 아이고 이 나처럼 해야지. 나고 형제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정식으로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되셨던 건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느낀다라고 할 때가 있죠. 무엇이 진짜 거룩한 분노인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또 내가 내 신앙과 내 판단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지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편법은 법은 아닙니다. 편법은 법은 아니에요. 편법을 가지고 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하는 내가 정당하고 같이 하는 얘가 정당하니 법은 아닌데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그러한 것은 없는가 잘 묵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 믿는 나이가 조롱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이 얕보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누가 조롱했다고 해서 그게 분노할 일이냐?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의 행위나 예수님을 믿는 나나 예수님을 믿는 나의 어떠함은 사실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은 내 자존심이 상한 걸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해서 분노할 때가 많아요. 깊이 묵상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타협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왜 모압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은 하나님은 남성신, 여성신으로 가를 수 없고 남신, 여신, 대지신, 산지신, 목축의 농업의 신 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창조주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남성신, 여성신, 들신, 산신, 바다신 이런 거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요셉, 이렇게 이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들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너희를 선택한 나를 저들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들의 신개념,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게 신 아니냐, 이런 게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생각으로 점차적으로 여호와를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보편적 신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계속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끝내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못 돌아갔느냐? 이들의 신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너무 강했고 이것이 너무 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합법적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에 근본을 두고 있는가? 성경 외에는 그 근본을 찾아서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그들을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내가 이해가 됐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성애자 둘 앉혀놓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느꼈던 비애들, 그들이 몸부림쳤던 시간들, 사회적 눈길, 그 속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동정도 가고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자신들도 몸부림치고 이것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과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인간적으로요, 그래 라고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이해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직접 만나봐라 다르다. 아니요, 안 만나봐도 알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인간적으로 납득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납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납득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큰 예를 들었는데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이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수요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 좀 깊이 묵상하시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